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4시 55분에 갑작스런 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경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나서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튀르키예 지역의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지진이 무서운 것은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던 땅과 건물들, 평소에 우리를 지탱했던 그 단단한 터전이 흔들리는 낯선 경험이 우리에게 더욱 큰 공포를 안겨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지진으로 큰 낭패를 볼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삶의 지진, 삶의 흔들림에는 우리 중 누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을 잃거나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날아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선하게 살고 주의를 잘 경계하며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이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점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앞에 LED로 초를 켰지만 진짜 촛불은 잠시도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주위의 공기가 그 불꽃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기를 원하지만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오히려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멋지고 화려한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잠시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잠시 동안 안전하고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주거 시설이라 해도 우리 삶을 흔드는 예기치 못한 풍파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지구를 몇 번이나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기들이 정말 그 나라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무기들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도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의, 그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평안은 의외로 단순한 것에서 나옵니다. 하루 힘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늘 나를 믿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 걸어갈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이런 단순한 구조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재산이, 좋은 집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와 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의 평안은 깨어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그 환난 후에 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전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을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신앙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눈으로 보여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마가 공동체의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곧 다시 오시리라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생생히 기억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둘 순교를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믿었던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아무런 메시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촛불을 밝힙니다. 매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늘려갈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를 혹시 아십니까? 어둠에 묻힌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한 대낮이 아닌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큰 별을 따라 동방박사도,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이 어둡습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까? 앞날이 불투명하고 깜깜하게만 여겨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 어둠을 헤치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팍팍한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스프링과 같아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큰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당할지언정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스프링을 누르는 대신 쭉 잡아 당겨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버리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길이가 길어지고 커져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서서히 망가지는 중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와 쇠퇴할 때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이후에 기독교는 급격히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했던 그 사도들의 능력은 이제 강보도 없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교회에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실된 채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양적인 성장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울 때 더욱 긴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군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낯선 환경에 떨어져서 힘든 훈련과 쉽지 않은 관계들 속에서 하루하루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급은 올라갔지만 어쩌면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군대가 아니라면 교회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마주침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길 원합니다. 그 심장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이겠습니까? 해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명절을 맞이하는 설레임과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대림절이나 성탄절이 그저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의 하나 정도, 쉬는 날의 하나 정도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성탄절이다. 물론 우리는 그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긴장하며 그날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강단에 대림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그 숫자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그만큼 성탄절이 가까워옴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만 그 사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해마다 그래 왔듯이
이번 성탄절도 또 하나의 행사로, 또 하나의 기념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 때만 가능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에 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성탄절을 기다릴 때도 성탄 발표회를 구경하는 관중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성탄 발표회 때 성극에서 지나가는 행인 1을 맡아서 출연하는 출연진의 입장을 가지고 성탄절이 다가옴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그 기다림을 맞이합니다. 구경꾼과 출연진 중에서 누가 더 긴장하며 그날의 다가옴을 기다리게 될까요? 무대에 서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무대에 올라올 시간이 다가오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심장이 사정없이 두근거리며 요동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잠들지 않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누군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내가 직접 관련된 나의 사건입니다. 해나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에 행여나 그 타이밍을 놓칠까 봐 마음 졸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떨림과 설렘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지금 깨어 있습니까?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극지방을 탐험하는 영화를 볼 때 클리셰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자꾸만 잠들려 하는 사람을 주위 동료들이 흔들어서 깨웁니다.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어서 깨웁니다. 졸면 조용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서로 잠들지 않도록 돌보며 깨워줍니다. 그래야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잠들지 않도록 일깨워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울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기에 우리의 심장은 주님을 향해 두근거립니다. 그를 향해 설레입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은 주위에 울려 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두근거림이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질 때 세상은 주님의 다가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은 말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의 다가오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다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의 앞날을,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대림의 계절,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잠자는 세상을 일깨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마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의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당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뛰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 울림으로 힘차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와 우리 삶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마중물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